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인데요. 하나는 제가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내가 누구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두 번째 의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또 내가 남보다 어떤 면에서 괜찮은 점이 있는 것인가? 내가 나름대로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모두 다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내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백과 깨달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이해에 또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른 이 택함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 또 나의 열심, 나의 선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즉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모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갭이 크지 않고 갭이 좁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해하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도 죽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자신 있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한순간도 혼란을 겪으시거나 또 잊으신 적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해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면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몇 명만 알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그러니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죽는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데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메시아로 여겨지는 분은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하니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문 3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표적을 은밀하게 행한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적을 가끔 드문드문 행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아주 풍부하게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까지 합니다. 즉 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걸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이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 배불러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충분히 받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요즘 말하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토록 풍성한 표적과 귀중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질병의 원인 역시 이와 유사한 데 있습니다. 즉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력증과 은혜의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전혀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죠. 스마트폰만 열면 아니 TV만 켜기만 하면 정말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날 때는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사방에 있는 게 물이지만 홍수의 때는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시시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그 초심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단에서 흘려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감동과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즉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묘사합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곳에서는 이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다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난받은 종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처럼 어떤 곳에는 정말 대단하게 오신다는데 어떤 데는 종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연약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죠. 정말 강한 능력으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또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달리 표현을 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정도로 정말 비참하리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묘사합니다. 이런 차이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특성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장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범죄하여 말씀에 정말 무관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잠시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놓아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십니다.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원인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도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100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도록 선지자를 통하여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듣지 않으려고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세상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 와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내가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끊겨지는 계시의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 동안인데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 소식을 알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음을 이해하도록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강팍함이 눈과 귀를 막아서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암흑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즉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가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즉 보내지 않았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인자도 보내고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눈도 만약에 다 막아버렸다면 이거는 인간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죠. 즉 이제는 진노의 시간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닫혔던 눈이 떠져야 하고 그리고 막혔던 귀도 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아니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해온 이 메시아가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능력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다면 모세와 같은 자가 와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왕이 온다면은 다윗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각종 이적과 권능 이거는 이들의 권세와 능력 이상입니다. 모세를 뛰어넘었죠. 다윗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더라면 모세와 다윗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 그들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막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아주 풍성하게 조성해 주셨음에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여러분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좋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판단하죠.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생각이 늘 앞섰던 겁니다.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인데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메시아가 맞죠.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자신이 죽어야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막혀버린 것이죠. 죽을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예수님 얼마나 연약하신 분입니까?
하지만 연약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신 예수님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심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 즉 그들이 당면한 위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로마와 관계된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권력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지금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문제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로마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은 과거로부터 줄곧 내려왔던 문제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웃 강대국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즉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가 안고 있는 문제 역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똑같은 문제 앞에 놓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풀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적을 보여주고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풀이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도 이들이 믿지 못하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온 이유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구속력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잘못을 지적하고 교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사는 것이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생사를 결정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자신들의 마음에 찌르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로 안다. 즉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정말 잊지 말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